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11절까지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큰 은혜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절은 지나갔지만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주일날, 부활하신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므로 주일은 주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르시기를 오직 그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 기도에 힘쓰라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내가 행했던 삶을 너희들도 이 땅에서 실현을 하여라.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옆에 보냄을 받으신 분, 보혜사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 옆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두려움도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공급받았고 어떤 것으로부터도 보호와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제자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주님이 없는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처럼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은 눈이 어둡다는 것이고 또 매우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또 빠른 다리도 없어서 아무 일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땅 끝까지 같이 해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고 우리에게도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그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시느냐, 아니면 우리가 더 육신을 쫓고 살아가느냐, 여기에서 차이는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정탐꾼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선포를 했습니다. 보는 대로 아주 지혜롭게 똑똑하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적은 보호자를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이제 보호자와 함께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이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지 못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늘 모든 증거를 주시고 다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 주시고 대신해 주신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먼저 발로 내딛는 것 또한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말하는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시대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예전 같은 그런 교회에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상담을 요청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예전에 그 장로님들이 조선 시대 말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길에 지나가면은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 장로님이라 그러면 전부 길에 서서 지나가면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구분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경받았다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제 즐겨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물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거보다 훨씬 어려웠지만, 그리고 조선시대, 우리 한국이 시작되기 전에 조선시대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그 무렵에는 지금보다 박해가 더 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12정탐꾼 가운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보는 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러하더라.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러한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보호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으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승리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함께 계신다는 그 전제로 판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과 주님이 동행한 경우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리,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복음을 말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또 율법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배우는 것을 등한히 할 수는 없지만 율법의 메시지보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 우선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우리의 어떤 정죄나 손가락질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이제 눈으로 봤다고 경험했다고 바로 뛰어나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 결심만으로 왜 할 수가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전하기 싫어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복음을 제대로 전파할 수도 없고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에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증거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어찌 됐습니까?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결심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시작되고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다가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순교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것이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찌 저 사람은 예수 이름을 죽기까지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작아도, 내가 가난해도, 나에게 어떤 남들에게 있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성령 충만 있는 사람이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많이 벌어라. 운동 많이 해라. 세상에서 출세해라.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사람이 매우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입술의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당장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낙담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고 요즘 시대에는 교회가 될 턱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만 그런 말을 내가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당신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여러 차례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쓴 편지입니다. 억울하고 참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 꼴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낙담할 만하지만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서신에서 말하는 기뻐하라와 또 다르게 빌립보서에서도 기뻐하라. 성령의 역사는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하면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말이 바뀝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거짓의 말을 하지 않고 희롱하는 말을 하지 않고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말을 한다. 복음 전하는 말을 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바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일은 이제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다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복음 듣는 자를 복음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드십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교회가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것이 결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땅끝까지 이끌고 다니시면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면은 우리가 인간의 한계 앞에서 늘 낭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깊이 의지해서 너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0년도에 군 생활을 하면서 군대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경험한 성령의 임재는 방언을 말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뜨거운 성령 세례의 그러한 임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경험한 성령의 임재는 환상을 보고 내 인생의 큰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그러한 능력의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그 임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후로 계속 체험을 할 수가 있었지만 그때 군대에서 제가 체험한 성령의 임재하심은 비둘기같이 조용하게 임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매우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러한 아주
생각을 하는 조숙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이 길 끝에 어떤 일이 있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날마다 했습니다. 제가 불교에 뭔가 있을까? 이런 마음에 불교 서적도 구할 수 있는 거 시중에서 다 구입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법정 스님이 쓴 책이란 책은 다 사서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무소유라는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두를 가지면 된다고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계속 물으라는데 스스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일이 되면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친구들은 술을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데 저는 여행을 다녔어요. 저 강원도에 오대산, 강원도 맞습니까? 오대산 국립공원에도 버스 타고 가고 또 저 거제도 쪽에 한라해상 국립공원에도 혼자 가서 하루 종일 있다 오기도 하고 관광버스 타고 전국 많이 다녔습니다. 아니면은 시간이 없을 때는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나 제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점점점 낙심이 되는 겁니다. 이제 훈련소에 이제 마지막 한 달이었습니다. 그 이제 36개월 차 마지막 36개월째에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편안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제 머리 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조금의 의심이 생기지 않고 또렷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했지? 참 이상하다. 내가 왜 걱정했지? 내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그 먹장구름 같은 것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날 했던 찬송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송을 얼마나 불렀는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니 제 소대의 동기들이 제 별명을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이라는 말 그때 우리 서로 처음 사용했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라 저한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너무너무 기뻐서 매일 주만 바라볼지라 등에 찬송을 부르면서 훈련소 그 한 달을 아주 기쁘게 지냈고 그 36개월 이후에 제가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매일 산으로 들러 법정스님 책 보면서 낙심하고 여러 차례 읽고 그렇게 했던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이 그날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제 결혼식도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도 신혼여행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20여 년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증거입니다. 36개월 동안 모았던 돈에 정확하게 11조도 교회 간 첫 달에 드렸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11조를 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사람을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월을 그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책이나 읽으면서 낭비할 그 청년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르게 투자해야 되고 심어야 될 것을 찾게 하시고 거기다가 투자함으로 말미암아서 유익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데리고 다녀도 제가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자고 해도 안 가고.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제가 누가 막아도 누가 못 가게 하는 사람도 딱히 없었지만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예배에 빠진 적도 늦게 간 적도 없어요. 교회 갈 때 늘 세차하고 교회 가는 게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대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의 호흡과 같은 분.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못하면 죽은 목숨이지만 호흡만 하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산소 호흡기를 붙여서 이미 끝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호흡을 주신다 하면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군대를 만들 수 있는 분은 생기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수 있고 심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면은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한 성도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 또한 복음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을 방황하고 염려,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도와주겠습니까? 복음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도하지 못하니 복음으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자복하게 만들면은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생애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러한 생명이 들어오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은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이 많아집니다. 눈물이 많아집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꼭 술 취한 것 같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술 취한 사람 같다. 말도 많아지고 눈물도 많아지고 웃기도 잘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내가 예수만한 이야기 계속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다메섹의 경험을 3번이나 말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 또 하고 예수님께 인도받은 얘기 또 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해준 얘기 또 하고 여러분 했던 말 또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주 우는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그리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는 것입니다. 저 영혼 멸망하면 어떠할까? 우리가 울 일이 많아집니다. 옛째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또 주님 아프시게 하고 주님 근심을 끼쳐드렸으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이렇게 울 일이 많아지는 것이 성도입니다. 또 여러분 울다가 또 웃습니다. 울다가 막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시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다 보니까 또 정말 기뻐져서 계속 기뻐하고 그렇게 웃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과 알코올 충만을 비교하더라고요. 비슷하다. 참 비슷하다. 이렇게 말도 많아지고 눈물도 많아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했던 말도 하고 이 성령 충만과 알코올 충만이 비슷하다. 자, 그러나 성령 충만과 알코올 충만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충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알코올 충만은 깨고 나면은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어디든지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알코올 충만은 처음에는 비용이 안 드는데 갈수록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알코올 충만해서 운전하다가 벌금 1,500만 원 내야 된다고 빌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서서히 망가지고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뇌세포가 파괴되고 사람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게 알코올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아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고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점점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바르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유익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금생과 내세에 모두 유익하게 해주실 분은 성령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돈은, 이 세상의 건강과 명예는 나무로 말하면은 이파리와 같습니다. 무성하지만 그 이파리는 결국 다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파리가 다 떨어지면은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이 세상에 주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 떨어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는 날 우리의 영혼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주의 이름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을 때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나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영혼의 귀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술을 꼭 제가 지금 그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왜 세상을 내가 취하고 사느냐 할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을 정말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은 성령이시니까. 내가 외로워서 술 마시면 외로움이 없어질까 봐 정말 외로우시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너무나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면은 술 취하는 것, 세상 취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 성령님께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바꿔주시든지 나를 바꿔주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해야 될 시간에 세상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시간을 보내던 그 시간을 잘 분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왜? 초대교회니까 그 일을 이제 잘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원래 살아가던 방식대로 들어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 뿐이시다. 우리가 행복하고 금생과 내세의 복을 받는 길은 이 땅에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다. 이것을 1순위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전도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예배도 기쁘게 드릴 수 있고 율법적으로 주일날 꼭 와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이런 너무 깊이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내 스스로 잘 끌고 다닐 때 주일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11조 생활도 하는 것이고 물질도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내가 마음껏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정인되는 것입니다. 돈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주일날 딴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권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표적이 나타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은혜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유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충분히 관심과 사랑과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취해 있는 것들이 정작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성령께 취함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